인간의 협력 책 25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고통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인 자기 부정과 관대함의 특성을 갖는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이와 똑같은 방식, 즉 자기 부정과 희생적 사랑의 기준으로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배움에 있어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에 따라간다는 것과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다 따라갔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더라도 사람들 따라왔죠. 따라간다는 말 안에는 제자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것과 그대로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제자가 되는 과정, 그것은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똑같이 담는 것을 얘기합니다. 삶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TV나 이런 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저는 크게 뭐 드라마 기억나는 건 없는데, 허준이라는 영화 옛날 드라마 있었죠. 거기 보면 허준이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제자가 되죠, 그죠?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모든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스승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갑니다. 거기 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물에 대한 관련되는 거였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물이 뭘 의미하냐 그런 게 아니라, 약재를 다리는 데 있어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고대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면 그걸 삶을 옮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똑같이 살아내줘야 되는. 그거 왜 가능한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체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제 실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의 자신의 초월적인 부분이 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제자됨의 길을 쭉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녹아 들어간다. 이걸 자비신심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치라는 거예요. 자비로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완전 불가능해요.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제자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삶을, 그리스도 삶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얘기한다. 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뭘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방식. 그것은 자기 부정과 그리고 희생적 사랑이다. 관담이라고 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화된다. 내가 그리스도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사성 일기 보면 은총만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자비신심에 있어서 자비 은총은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 은총이라는 단어 자체는 은총이라고 표현되지만 자비 자체를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고, 다른 은총들은 뭐예요?
당신께서 주고자 하는 특별한 호의입니다. 호의나 은혜예요. 그걸 받는다고 해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이 보편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자신을 줍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싹 보면 단지 먹이주고 재워주고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살을 주고 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 출산을 많이 하고 나면 이제 칼슘이 다 빠져나가서 엄청나게 뒤에 고통을 당한다고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주워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이 얕지만 맞죠? 그래서 남자들보다는 뭐 그거는 막 그렇다 치고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머니는 살과 폐를 자식에게 줍니다. 부모에 의해서 주게 되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 부분도 자비의 보호니까 자비의 한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다면요. 자, 주는 것과 아까 얘기했듯이 살과 피를 주는 것과 돌봐주는 것에서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한 말만 더 가면요. 부모님이 나를 잘 돌봐줬어요. 잘 돌봐줘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호의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를 모르게 돼요.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만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면 옆집 아저씨가 내한테 잘해주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물려받았던 것들 피와 살을 내가 다 받았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죠? 그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나에게 다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뭐 자식을 낳다 보면은 막 아까 얘기했지만 칼슘도 빠져나가고 막 이래서 골다공증도 오고 막 다른 어떤 병고도 치게 되고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죠. 그만큼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점점 알게 돼요. 자비는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나에게 아까 뭘 줬다 했습니까? 당신 자신을 준 거예요. 이건 단지 우리가 이해할 때 핏줄만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신 자신 1%를 나에게 줬나? 다 줬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시성서까지 부어주게 되는 거니까. 비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유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현실적으로 마주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수로 이제 전락을 해요. 많지는 않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요, 이 전 세계 인구들이 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사랑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잘 묵상하고 그 신비를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희생적 사랑의 음식을 질 때, 그때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뭐로 바뀝니까?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 자, 여기서 사랑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라는 뜻에서 다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잘 이해하려면 또 잘 받아들이려면 1대1의 관계로 가라. 예수님이 마치 나 하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요. 1대1의 관계예요. 같이라는 말이 조금 의미가 좀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내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라는 말을 쓰지 마라. 나를 위해서. 이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그냥 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너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즉시 끝나버리면 진짜 게임이 끝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니잖아. 우리 살아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여정은 내가 삶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예되어 있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은 아직까지 진행적이에요. 확정 안 됐어요. 죽음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 우리는 정말 여행자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순례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이 말은 내 죽음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내 고통을 대신 지고 가셨다. 이미 내 고통을 대신 지고 가셨다는 말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고통을 뭐다? 성화시키고 구원의 도구로 바꾸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지고 가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과 아울러 고통에 대한 또 다른 올바른 태도는 감사해야 한다.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은총입니다. 근데 이것을 머리를 자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길을 구원의 순간으로 완전히 바꿔놨으니까 이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돼요. 내 대신에 누구 지고 올 사람 없어. 내 대신 살아줄 사람 있습니까? 없죠? 내 대신에 천국 갈 사람 있습니까? 뭐 내 대신에 연옥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전부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 그러면 명확해졌죠? 1대1 관계가 구원에 있어서.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로서 이미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 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단어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고통 끝에 행복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 안에서도 드러나는 것에서 고통과 또 기쁨에 대한 관련성의 문제를 할 때 거기에서 이런 예를 많이 들어 산모에 대한 이야기. 임산부가 정말 출산을 앞두고 나서는 많은 고통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극복되고 나서 새 생명을 안게 되면 이 모든 고통들은 다 잊히고 그 생명이 주는 그 기쁨 그 안으로 들어간다. 고통이 녹아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놀고 먹이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 돼지같이 살찌고 병만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뭔 고통 없이 어떤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회사원들은 회사원들대로 또 뭐 노동의 일선에 있는 사람은 또 막노동의 일선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뭐 배달업 많잖아요. 그죠? 밤 잠도 못 자고 움직이는 그런 분들. 자, 거기에서만 딱 그쳐버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 일이 다른 이들이 정말 이들을 위한 봉사였던 모습이라면 달라지죠. 1대1 관계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이 돌아온다는 거하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가 되어진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걸 깊이 있게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요셉 성인 놀고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사랑 때문에 일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수일을 하시면서 고됩니다. 목수일이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해야 되죠. 땀과 노동으로 이루어진 그 결실은 뭡니까? 성모니까 예수님을 봉양하는 일이죠. 돌보는 일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단순하게 가정에 대한 성모님과 예수님을 돌보는 그 기쁨만 있었을까요? 다른 이들의 도움이 되죠. 선익이 됩니다. 그죠? 그게 봉사예요. 또 다른 측면이 됩니다. 이웃에게. 노동의 가장 가치는요, 다른 데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 뭔가를 다 끄집어내면 비참해지죠. 내가 돈 때문에 이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더 앞을 들여다보면 이제 노동의 가치를 연습성이 바꿔놓은 거예요. 완전히.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을 바꿔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피땀을 흘리는 것, 이거는 사랑에 대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응? 그래서 야밤에 정말 배달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또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돌보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그래도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또 편리함을 또 추구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이것을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자, 그랬을 때에 바로 감사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많은 모습들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드러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주 고되고 힘든 일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할 수 있고 또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 하루 몸이 안 아프고, 그죠? 건강하고 또 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드려야 되는 측면도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일까?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뭐다? 성화시키고 예수님과 같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이웃에게 대한 사랑의 가치를 두고 그 노동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뭘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첫째로는 예수님과 깊이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익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고, 세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에 협력하게 된다. 이 측면을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통해서 감히 인간이 이런 자잘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구원 사업에 협력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모습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우리는 어쩌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구원에 협력을 해라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묵주기도 바치고 뭐 조금 하면 되나? 그거 안 돼요. 우리 삶 전체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훨씬 광범위하지만 어쩌면 훨씬 더 작은 일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오사 성녀에게 예수님은 바오사 성녀 스스로도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 기억나는 것은 특별이라기보다는 뭐 다 특별해요. 근데 그 중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일기에서.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 이웃에게 또 자비로울 수 없는 그런 자비로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나는 정신적인 고통, 희생을 더 깊이, 정신적인 자비를 더 깊이 나는 생각하고 더 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정신적인 고통,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나는 그것이 더 기쁘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뭐냐, 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조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필요가 없죠. 단지 뭐 육체적으로 아프니까 내가 이거 십자가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상생활 중에서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것이 구원에 협력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누구도 작은 고통, 큰 고통이 없어요. 물론 강도는 다르다고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통을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저 사람 고통은 더 크고 내 고통은 작고 이거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예요. 이웃을 위해서 작은 고통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더 크게 받으신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 한 자비 신비를 묵상하고 익혀야 되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부분이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라고. 그래서 허송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놀면서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이걸 할 수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왔을 때에 이걸 하는 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고민 안 한다 이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코 한번 지를 줄 알지. 얼마나 소중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자, 여기서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사성님 있게 말씀하시죠. 고통의 가치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안다면, 그 가치를 알았다면 그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죽을 때야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지금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르단강 건너서 천국에 가는 게요, 이 길이에요, 이 길. 그러니 이런 기회들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오늘 하루 행복했고 정말 아무 일도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맞아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곳에서 남는 거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향유하고 누리고 기쁘고 즐거웠으니 그게 하느님 사랑 때문에 받는 즐거움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별 탈 없이 우리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오늘 아무 사고도 없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감사드리는 일일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초등학교 수준에서 벗어나야죠. 우리가 평온하고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참된 감사의 모습일까? 아니면 오늘 고통 중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닮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래 기쁩니다. 이것이 맞는 걸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분명히 후자여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무 생각 없고 정말 등 따시고 배부리면 뭔가 의심을 해야 돼. 개안을 터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리면 저 세상에 받을 게 없는데 오늘 하루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열심히 일하고 임금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거는 복음에 분명히 나오죠. 너는 이 땅에서부터 누릴 걸 다 누렸으니 내한테서 누릴 건 없다 이 말이야. 저 세상에서는. 누굽니까? 거짓 나사로잖아요. 부자와의. 그 대화 기억하셨어야 되겠죠. 그죠? 너는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렸으니 여기서는 얻을 거 없고 나사로는 불행이나 불행을 다 겪었어요. 자, 고통이죠. 그 보상을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라자로는 여기 와 있는 거다. 저 앞에 말씀드린 고통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의 의미를 뒤집어서 막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막 피해 다닐 겁니까? 이 길을 제대로 잘 올라가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은총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삶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잊어버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 행복한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그거 찾아서 노세, 젊어서 노시면 끝이에요. 저 세상에 받을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삶의 태도가 무슨 신앙이냐? 고통과 불행함,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통과 불행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구원의 기회예요.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로서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자비신심은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쇄신시키는 거라. 현혹되어지는 모든 것들,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본당에 있을 때 매주 다른 데로 와서 청소하고 나서 사무실 와서 점심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 이제 사무장이 저한테 주무님 점심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때요? 사드려라. 그냥 오늘 그 봉사한 거는 3,000원짜리다. 하느님은 더 주실 것이 없겠다, 야.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서품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게 자비신심 오니까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없어요. 이중지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을 모르게 하고 다 감추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딱 나왔잖아 벌써. 자, 이렇게 틀을 만들어야 오늘 이게 올바른 태도를 어떻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에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뭐 감사할 일이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협력하죠. 그 협력자를 예수님은 가만히 두시나? 천만에.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을 받으시기 전 성국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4절. 고통의 목적지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소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아들이셨던 것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죠. 우리 또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을 받아들인다. 그때 가치가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자신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 자, 이런 용어는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은총에 감사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은총들은 뭡니까? 자비 은총으로 바뀌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영혼은 그분을 알아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면서도 얼마나 경탄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이건 너무 경이로운 일이에요.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느님을 영혼 안에서 만나셔야 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는 안 만난다? 그런 경우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게으름만이, 불신앙만이 그렇게 못하게 만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나와 함께 사실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뭐 이런 부분 따라가고 저런 부분 따라가고. 저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난 편인데요. 정말 제가 올해 36년 차인데 36년 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또 누군가 뭔가 하여간 그런 다 죽고 없어요 지금.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정말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쫓아가다가 B라는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이 A는 어디로 갈 거야 이제. B라는 사람이 A를 데리고 가지고 달 수 없어요. 왜 그걸 모르고 자꾸 우왕좌 왔다 갔다. 1대1로 만나시라고 1대1로. 자비신심 안에서 제가 파우사스녀를 딱 만나고 난 이후에 만난다는 말을 또 딸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2000년 2월에 폴란드에 갔을 때에
파사성녀 유해 앞에 딱 꿇어앉았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전해준 자비신심에 대한 부분들을 딱 받아들였을 때, 야, 내가 영국가 때 영성신학에서 제일 첫 마디를 적었던 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득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제일 대주제였어요. 그런데 이 길을 몰랐는데 파사성녀를 딱 만나고 나니까 확 열려버리는 거야. 야, 내 말이 아니죠. 맞네. 지금까지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모두가 성인이 돼야 된다. 그 길을 이분이 열어주셨구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완득에 이르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 그 완득에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 또 혹은 핵심이 고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자, 예수님은요, 이것을 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감사드린다는 말은 뭐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는데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죠. 내 집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했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은 짐도 가볍고 멍에는 편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고통을 통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은 보여주는데 그게 뭘까? 그게 자비의 길인 거예요. 그게 의탁과 자비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반복하지만 고통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고통의 의미 자체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면, 이해한다는 표현을 씁시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팔자 바뀌어요. 팔자란 말이 맞나? 그러니까 삶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그때서 비로소 알 수가 있다. 세례만 받을 때는 갓 태어나서 아무도 몰라요. 이제 많은 세월들을 여러분 지냈겠지만 이제 삶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됐는데 왜 안 바꾸냐고. 지금 못 바꾸면 늦어요. 응? 우리도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자신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 믿음 없이는 고통을 올바르게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사스녀는 뭐라고 말씀을 기도를 하세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 또 믿음으로 교화되는 사랑, 정신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그게 부어졌죠?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성장하게 돼 있다고. 세례만 받았고 내가 믿음이 아멘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해야 돼, 성장. 자꾸 내 안에서 점점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믿음이 또 성장해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통하여 성부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고, 사람은 고통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안 갑니다. 막 아프다고 막 용을 쓰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모든 일들 해나가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은 그냥 쪼그리가 되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병자들을 보면은 막 하나 예를 들어서 금방 드러나죠. 아우, 저 양반은 젊을 때 막 안 아플 때는 막 불같이 막 자기 성질대로 하더니 아프니까 남 돌보는 것이 없이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리 쏘가지고 갖고 꼼짝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손들으라면 손들고 내리라면 내리고 조금 그거한 표현이지만 여하튼 고통을 통하면 바로 성부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 자기 완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요, 자신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신을 완성한다는 것은 순명으로 드러나죠. 순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만 인간은 뭐로? 신성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통을 통해서 배우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과가 나왔죠. 자기 완성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순명하는 것을 배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순명하면서 고통에 나아가야 한다. 피하지 말고 그 믿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있죠. 뭘 믿어야 할지. 그건 당신이 나에게 드러내 주시던 자비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에 순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반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해서 의미도 알 뿐 아니라 통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냅니다. 뒤로 가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세분화가 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구나. 고통이 없이는 순명의 정신을 배울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자비 청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